첫 주에는 주기도문의 서론과 또 드렸고, 지난주에는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전반부를 드렸고, 오늘은 이제 후반부 세 문장, 우리의 필요, 우리의 간구, 우리의 청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여러분 늘 말했다시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기도 중에 기도고 복음 중에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기도문은 어린이서부터 시작하여서 어른까지, 초신자부터 시작하여서 참된 제자까지 누구나가 드리는 것이 주기도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를 간혹 합니다. 주기도문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주로 드리거나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초신자들이 드리는 것이 주기도문이고, 좀 신앙이 좀 성장하면 주기도문보다는 사도신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런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어린이부터 시작하여서 초신자부터 시작하여서 어린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참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주기도문이다. 특별히 주기도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준 거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주기도문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이 어디에 위치해 어디에 구성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 중에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산상수훈.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들려주신 보배로운 교훈이라고 그래서 산상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서 중에 가장 중요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중에서 5장과 7장 사이의 그 중심, 그 핵심 부분 6장의 이 주기도문이 가운데 딱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볼 때에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예수님의 산에서 들려주신 보배로운 교훈의 그 중심이 바로 이 주기도문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첫 부분에 팔복으로 가르칠 때는 수만 명, 오병이에 참석했던 수만 명,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팔복을 들으려고 있었어요. 그런데 해가 지자 수많은 무리들이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해가 지고 뿔뿔이 다 흩어지고 남아있는 제자들, 예수님과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초신자들한테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핵심 재직들에게, 이 직분자에게, 쉽게 말하면 교회의 핵심 교인들에게, 참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은 정말로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주기도문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는 거야. 초신자들이 뿐만 아니라 정말로 참된 신자가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후반부 3개, 우리의 간구.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용서해 주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이 기도를요,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신자만이,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만이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고, 이웃을 내가 용서할 수 있고, 우리를 시험에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아무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참된 신자인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참된 신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번째 간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다. 예, 네 번째 간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요. 이 양식은요. 양식은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먹고 사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음식, 밥이라든지 빵이라든지 음료수라든지 이런 1차적으로 양식은요.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데 사람에게 필요한 음식을 말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는 이 양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국가에서 구급공무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가공무원 이제 고시를 합격하면 5급이고요. 이 시험에 이제 구급공무원이 있는데 이 구급공무원의 봉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구급공무원의 월급이요. 월급의 기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그 사람이 신는 신발, 그 사람이 입는 옷, 그 사람이 먹는 음식. 그러니까 너무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나라의 공무원이 부끄럽도록 옷을 입고 다니지 않도록 맨날 라면만 먹지 않도록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구급공무원 초급 봉급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의 인격체로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먹고 자고 입는 것, 돈 필요하죠. 인간관계, 그리고 우리의 건강이 있어야 사람답게 살아가죠. 이런 것들이 다 일용할 양식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피조물로서 창조되었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이 몸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육신적, 정신적, 영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 일용할은요, 오늘 하루를 위한 하루 분량의 양식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루 분량의 양식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루치의 분량을 가지고 하루치의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하도록 훈련을 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루치의 분량의 양식을 취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오늘 또 주셨고 그 다음 날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증거하였고 그 믿음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용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을 의존한다는 그러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한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그 수단인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사역, 우리가 하는 이 학업, 공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치의 분량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구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이 신뢰하고 확신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는,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루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일상을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기에 돌볼 것을 확신하기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시작!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의존하고자 하는 강구다. 여러분 우리는요. 온갖 근심 염려로 인하여 우리는 재물을 의존해요. 돈을 의존해요. 왜 너 이렇게 돈만 의존하냐 했더니만 염려와 근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염려와 근심 때문에 우상 숭배적인 그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우리를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 간구의 기도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두려움과 벗어나고 그러지 못하니까 자꾸 재물을 의존하고 염려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좀 먹고 다 곰팡이 가지고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재물을 어디에 쌓으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여러분, 이 재물을 자꾸 염려와 근심 때문에,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돈을 의지하고 자기의 건강과 자기의 명예,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염려함으로써 이기심과 탐욕 가운데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만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기심과 탐욕 때문에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요, 결국은 만모니즘, 세상에 돈이 최고야. 재물을 숭배하고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까지 나아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있는 천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요, 단순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충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한 복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간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어려워요. 온 세계가 어려워요. 지금 난리예요. 미국은요, 미국 대통령이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내란을 일으키려고 방위군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관세, 이제 물가는 점점 올라가요. 여러분, 그럴지언정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세상과 힘 있는 사람,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나의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나그네와 외국인에게도 선대하라는 명령을 하였던 것처럼 오늘 살아간 신자된 우리는 우리의 이웃, 우리의 주위의 또 사람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도록 간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 시작. 예수님은 용서를 구하라고 하셨다. 다섯 번째, 시작. 다섯 번째 간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이다. 예. 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회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하나님께 죄사함의 은총을 간구해야 되는 그러한 약한 존재이자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약한 존재이자 악한 존재다.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 루터는요,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은 죄인이자 의인이다. 죄인이자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날마다 죄 가운데 넘어지는 그 약한 존재이면서 우리는 그 죄사함이 필요한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쓰인 이 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는요, 죄들, 복수형이라는 거예요, 복수형. 그래서 아담의 원죄가 아니라 아담의 원죄의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인간으로서 짓는 그 죄들, 그 많은 죄의 경향성들, 그 죄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이 죄는요, 빚. 너 빚졌어, 나한테. 너 나한테 100만 원 빚졌어, 이 빚.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는 의무, must. 이 빚과 의무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 다 빚진 자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빚진 자고 하나님께 다 용서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만 그 하나님께 빚을 진 자지만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매일마다 죄를 져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도 또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형벌 대속적 죽음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자만이, 나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난 용서함을 받았구나. 이것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2번 한번 읽어볼까요? 2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사람만이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빚이 진 사람만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나를 모함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야 된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이미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요, 한 달란트가 이 금덩어리 34kg라는 거예요. 34kg. 여러분, 세계 정세가 이렇게 불안하니까요. 금값이 2, 3년 전에 비해서 폭등했다는 거예요. 뭐 별일 없으면 더 뛴다는 거예요. 더 뛴다는 거예요. 금값이. 그래서 한 달란트 34kg의 한 달란트가 얼마냐 했더니만 어떤 사람은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한 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30억에서 40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따져보니까 뭐 요즘에 일당 한 10만 원을 치자면요. 365일 추석 연휴 하루도 쉬지 않고 한 10년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고 하여간 이렇게 일해야지만 10년을 일해야지. 아니 100년인가요? 100년이 모르겠어요. 10년. 그런데 하여간
한 달란트가 10년 동안 먹고 쓰지 않는 30억인데 1만 달란트는요. 이 사람이 평생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해도 갚지 못할 것이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너무너무 불쌍해서 도저히 제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님.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하도 불쌍해서 그 종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은 이 종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자기 집에 100데나리온,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일용직 10만 원, 100데나리온은 우리로 한 1,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1,000만 원 빚진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아, 친구요, 너 1만 달란트 빚졌다며. 내가 이 100데나리온을 지금 갚을 수 없으니까 조금만 좀 이렇게 좀 나중에 갚을게.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어떻게 했어요? 화를 내면서 당장 옥에다가 가둬버린 거예요. 100데나리온 못 갚는 친구. 이 소식을 들은 주위 사람들이 주인에게 알린 거예요. 주인님, 저 1만 달란트를 빚진 용 탕감을 받은 제가 100달란트 친구를 감옥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당장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약한 종아 책망을 하면서 그 빚진 자를 탕감을 무효하고 감옥에다가 집어 넣어버렸다. 이것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탕감받고 다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로 1만 달란트보다 더 많은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빚과 우리의 죄와 맞바꿔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기뻐요.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빚을 받았고 공짜로 그것도 은혜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의 빚을 갚아주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지불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이웃, 내 친구, 우리의 이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사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조건 없이 용서하고 우리의 그들을 해를 우리가 다 용서해 주시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들 한번 아이 키웠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이 꼬맹이였을 때, 아니 아주 아장아장 걸을 때요, 언니가, 형이 동생을 꼬집고 때리고 동생을 괴롭혀요. 그러면 그 동생이 어떻게 합니까? 울어요. 막 울어요. 그러면 동생을 꼬집고 때린 그 언니, 형이 엄마 아빠에게 어떻게 합니까? 멋서가니까 달려들어요. 품 안에 안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동생이 우니까 멋서갔는지 엄마 아빠한테 달려요. 엄마 아빠 품에 안기려고. 그럼 엄마 아빠가 뭐해요? 잠깐 둘이 화해해. 둘이 화해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둘이 화해하고 나면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서야 이제 아이를 안아주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웃의 용서, 이웃과 화해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더 큰 은혜, 용서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작.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우리의 간구. 정말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어요. 저 꼴 보기 싫은 사람 좀 용서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되든가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럼 내가 뭐 잘못된? 아니요. 여러분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우리 인간 본성은요. 본성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안 돼요. 안 돼요. 남을 용서한다는 거 인간 본성을 거스리는 힘든 일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을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남을 용서할 때에 겸손한 태도로 용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칫하면 우리의 용서의 행위가 마치 자기의 의, 자기의 공로, 거봐 내가 너 용서해줬어. 이런 자만과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로 이웃을 용서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구하라고 하셨다. 자, 시작. 여섯 번째 강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했는데요. 이 시험을 헬라어로 페라이라스모스라고 그러는데 이 페라이라스모스에는요. 이 시험과 유혹 둘 다 의미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테스트라고 그래요. 테스트. 우리 학생들 시험 학교에서 보는 시험 그 테스트. 야 테스트 보자. 유혹, 템테이션은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선생님이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키고 학업의 능률을 위해서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주 나쁜 아저씨, 나쁜 아줌마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해요. 야, 돈 가지고 와봐. 내가 마약 줄게. 이거는 템테이션이에요. 이거는 이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템테이션이라는 거예요. 템테이션.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에,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그 좋은 테스트를 틈타서 이 사탄 마귀가 우리 사람이 범죄하도록 유혹하는 것, 이것이 시험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요, 성도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유익한 것이 바로 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세요. 안식일을 지키세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주일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거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시험은요, 성도를 성장시키고 거룩하게 하는 유익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탄의 시험 유혹은요, 이 하나님의 그 시험을 빌미로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그래서 타락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탄의 유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간간히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시험을 주시는데, 사탄은 이때를 이용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배신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이런 유혹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한 시험을 의심하고 사탄의 악한 유혹에 빠져들게 하는 것, 이것이 시험에 들게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과 원치 않는 문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원치 않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견고하게 하려는 거룩한 신자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 건가 의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 마귀가. 이것이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신자가 시험에 들게 되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에도 피해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유혹은요, 사탄의 유혹은요, 나 자신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를 타락과 폐해가 끼치게 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기.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 굳게 하라. 네,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시험이 그 시험에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사탄의 악한 유혹으로부터 넘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의 내용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낮아짐과 높아짐. 여러분, 시험의 종류는요,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낮아짐과 높아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깔뱅, 우리 종교개혁자 짱깔뱅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낮아짐의 시험은 뭐냐? 낮아짐의 시험은요, 우리가 가난하고 수치를 당하고 멸시와 시련을 당하는 것, 이것이 낮아짐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럼 높아짐의 시험은 뭐냐? 높아짐의 시험, 아주 부자가 되는 것, 권력을 갖는 것, 명예를 갖는 것, 갑질의 위치에 서는 것, 이것이 높아짐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종교개혁자 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낮아짐의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이 1000명이라면 높아짐의 시험에 넘어진 사람은 10,000명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낮아짐의 시험, 가난하고 내가 수치스럽고 내가 이렇게 낮아질 때는 별로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높아질 때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낮아져 있을 때에는 뭘 의미하냐면요, 내가 바닥에 있을지언정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낮아짐의 자세고요. 높아짐의 자세는, 높아질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내가 명성이 있고 내가 명예가 있고 내가 갑지의 이치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마음으로, 초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겸손히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낮아질 때 하나님을 잘 섬겨요.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과 잘 지내요. 그런데 높아지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교만해지고 자만에 빠져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사탄의 그 유혹에, 시험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시험이 오지 말게 하옵시, 하나님 더 이상 시험을 주지 마세요라가 아니라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는 그러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 하나님이 시험이 오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험에 들었다 하더라도 죄 짓지 말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늘 시험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존재는 약한 존재이자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의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이 다 그렇지.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전히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탐욕을 부리고 이기심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버려 두세요. 근데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미 죄 용서를 받은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와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신 이유가 뭡니까?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백성들의 존경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율법을 연구하고 성경을 통달한 사람들이었어요. 자선행위를 했어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어요.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람들도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기에는 아니었어요. 너희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내 제자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 그들보다 더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라. 주님, 어떻게 하면 저 존경받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저희가 잘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이제 마무리하는 오늘 단계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는 주기도문처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죄를 짓습니다. 그 죄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추석 명절날 미아리 가서 토종 빌겨보고 점 볼 수 있지. 아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 우리 머리로 수많은 새가 날아다녀요. 참새도 날아다니고 까치도 날아다니고 비둘기로 날아다녀요.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우리 어깨 위에 똥을 싸는 거는 우리가 불가항력적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재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나에게 새가 똥을 싸게 해주세요. 아니요.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새는 우리 머리에 똥을 쌀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세상 사람들은 그 더러운 오물을, 그 더러운 죄를, 그 더러운 탐욕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 어떠냐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러는데.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의 성도들은 똥을 쌌어요. 오염이 있으면 빨리 닦아내고 빨리 치우고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내가 참다운 제자로서, 성도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예전에는 시험이 찾아오고, 예전에는 악이 우리 앞에 있으면 쫄았어요, 도망갔어요, 피했어요. 그런데 이제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악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를 악을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존재로 만들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요, 어떤 시험이 닥쳐오더라도, 어떤 유혹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